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5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3년 6개월 동안의 사마리아 전 지역의 가뭄으로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긴 장마로 인한 피해 때문에 가뭄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1년만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도 극심한 피해와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한 번 내리지 않은 가뭄이 3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850대 1의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이죠. 승리한 엘리야의 도망과 지쳐서 죽고 싶다는 말과 함께 또 로뎀나무에서의 쉼.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자,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다며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850대 1의 싸움은 비록 몸으로 하는 싸움은 아니었지만 보통 배짱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의 승리 후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목을 베었으니 힘도 들었을 것입니다. 힘들었어도 용감한 엘리야였고 대단한 선지자 엘리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죽기를 원한다고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저를 거두어 달라고 말하는 모습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이 들 때 나 죽고 싶어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도 힘이 들어서 하는 말이겠지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면서 잘 싸우고 잘 이겨오던 사람이 갑자기 죽고 싶다라는 말, 이 말은 다른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싸우기 전이 아니라 싸우고 나서 다 이기고 나서 이제는 정말 쉬고 싶다는 말, 이제는 정말 죽고 싶다는 말은 힘든 상황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마음을 따라 성장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물이 새고 나서 정리가 되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에 이번 주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기다렸습니다. 어떤 쉼,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을 강력하게 주실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쳤었는지 처음에는 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마음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안수 받으면서 한자리에서 개척교회를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보다 더 재미있게, 더 의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가끔 뒤돌아보면 제자리 걸음 혹은 뒷걸음을 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작년에 연말에 사고가 있고 그 뒤에 은혜 가운데 해결이 되면서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은혜 안에서 주신 마음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중에서도 주신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귀한 마음이 있었기에 멈추지 않고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휴가를 다녀왔는데 휴가 마지막 즈음에 교회에 물이 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물량은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데미지가 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상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음을 알고는 있는데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엘리야의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850대 1의 영적 전쟁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 이제 비를 보여줄 테니 아합에게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순종하였더니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들고 쉬고 싶고 죽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혼자인 것 같고 지친 것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직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리고 쉼을 얻은 엘리야가 힘있게 40주 40야를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00명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도 섬세하게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를 준비하셨고 오바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바댜라는 이 인물은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오는 오바댜는 누구인가 하면 아합 왕의 궁궐에 있는 대신입니다.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함께한 사람 오바댜. 그 중에서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실력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오바댜. 그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7절 이하 엘리야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그 말씀을 아합에게 가서 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3절, 4절 말씀에도 읽었는데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100명을 두 군데로 나누어서 50명씩 먹이고 숨겨주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자리하고 있어야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오바댜는 아합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바댜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일을 진행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도 신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과 싸우는 엘리야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옆에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반대 진영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놀랍게 역사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 함께 일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만남과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섬세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바댜는 아합과 함께하다가 나뉘어져서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데 첫마디가 엘리야, 내 주인 정말 당신입니까? 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아합 왕과 길을 가다가 따로 걷는 중에 엘리야를 보고 보인 반응은 오바댜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만나는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바댜가 숨겨주고 먹여주고 쉬게 한 100명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세벨에게서 도망하였다는 것은 이세벨의 뜻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겠죠.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장소에 있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 100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다시 만나서 어떠한 사역을 하였는지 또 어떠한 길을 가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이 더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를 위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얼마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한 동역자가 아니라 나를 위한 동역자가 어디에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위한 도구이고 주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일을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는 자리이든 모르는 자리이든 간에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와 같은 자를 통해서 준비시켜주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 그 100명을 나와 함께 일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택하시고 나를 혼자 두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이미 곳곳에 준비시켜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내가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일 수 있지만 100명의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7,000명이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하나님께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제 오직 혼자 남았거늘입니다. 주님, 하나님, 이제 저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850대 1의 싸움에 주먹 쥐고 나가서 싸웠어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순종하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갔었는데 지금은 도망자의 현실, 비참한 현실, 자신을 죽이려는 세력과 주변에 남지 않은 자신 혼자만 있는 그러한 상황만 보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전의 숫자를 알 리가 없습니다. 동행에 관련된 한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최고로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코스타리카의 알라우에라시 외곽에 있는 구름지대를 걸으면서 나는 양쪽에 있는 커피 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름칠을 한 듯 반질거리는 검푸른 잎새들이 아열대의 태양을 반사하였습니다. 길을 따라 지은 작은 집들의 현관과 잔디밭에는 가지각색의 꽃과 관목이 가득했고 화려한 붉은 꽃이 피는 굵은 덩굴이 담벽과 현관 지붕을 큰 무늬로 뒤덮고 있었습니다. 나는 한 소박한 주택에 붙어서
지은 작은 목공소를 못 볼 뻔했습니다. 목공소 한쪽이 열려 있길래 나는 호기심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작업장은 아주 소박하게도 작았습니다. 침대 제작소였습니다. 뒤쪽에는 양쪽에 굵은 나무 껍질이 붙은 채로 있는 다듬어지지 않은 목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 나무로부터 목수는 아름답고 멋진 침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침대는 각기 튼튼하고도 멋진 예술 작품으로 변했습니다. 목수가 공방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그의 작업을 칭찬했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이 모두 몇 명입니까? 하고 내가 물었습니다. 2명입니다. 둘이요? 라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또 어디에 있나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손끝을 하늘로 가리켰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여기에서 일하지요. 하나님은 나무를 만드시고 나는 침대를 만들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작은 못 볼 뻔하고 지나칠 뻔했던 목공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니 여유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는 아름다운 작품이 나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엘리야를 보니 여유가 없습니다. 멋진 전쟁을 승리하고도 감동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 엘리야를 보고 또 나를 바라보니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여유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을 바라보니 여유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힘이 되고 현실이 되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만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고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을 세우실 뿐 아니라 나와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안에 새 힘의 역사가 있고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만남, 100명의 선지자의 살아있는 소식, 7,000명의 이야기 속에 엘리야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한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였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 회복이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매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는 오바댜를 만나고 100명의 선지자를 만나고 7,000명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피풀에 소개된 이야기를 하나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견고한 사람, 너무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내가 되는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런 자리가 생겨서 그분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 아내가 되시는 분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하루를 마칠 때 시간이 늦거나 피곤하거나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는 모습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라는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날 피곤하든지, 그날 밤이 늦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 앞에 서서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거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하루를 실수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도 그분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7,000명의 대군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이 된 것이 아니라 7,000이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나는 절대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유하고 말씀 앞에서 힘을 내고 말씀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승리하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